자, 오늘 또 이곳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 목사님 시간에는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각각 주제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도전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헌신인데 실제적인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헌신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들죠? 헌신하면은 뭔가 조금 무겁게 또 지누른 느낌들이 좀 들죠. 헌신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부담을 갖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뭘까요? 자, 그럼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오늘은 이 헌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헌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진정한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헌신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헌신이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대상을 두고 내가 몸, 마음을 그리고 그 모든 힘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위하여. 여러분, 군인은 어떤 사람이죠? 군인은 국가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몸과 마음의 모든 힘을 다하여 국가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군인이잖아요. 회사원 하면은 어떤 사람이죠? 그 회사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몸과 마음의 힘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바로 회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군인도 있고 이런 회사원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이 헌신이 온전한 헌신인가, 진정한 헌신인가, 아니면은 헌신에 대해 흉내만 내는 사람인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바로 흉내만 내는 헌신이 아니고 진정한 헌신,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분들이 한 헌신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우리 청소년 공동체 가족들 고개 들고, 자, 목사님 봐, 밑에 보지 말고 고개 들고 딱. 자, 똑바로 앉아서, 자, 이렇게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내가 배운 건데, 자, 쭉 펴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배를 쭉 내밀고 어깨를 이렇게 쭉 펴고, 자, 다시 쭉 펴고, 쭉 펴고, 그리고 내리고 하면은 어깨를 내리는 거예요. 쭉 펴고 내리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어깨 견갑골을 모으고 하면 딱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자, 쭉 펴고 내리고 모으고, 이게 지금 정자세예요. 이렇게 되면은 척추도 똑바로지고, 그리고 또 자세가 똑바로지고, 또 앞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쭉 펴고 딱 내리고 모으고, 이렇게. 우리 선재가 이걸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선재한테 배운 게 아니고 다른 트레이너한테 내가 배워서 유튜브에서. 자, 이렇게 이 자세로 쭉 펴고 내리고 모으고, 이렇게 해서 오늘 끝날 때까지 설교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어디까지 했죠?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온전한 헌신하는 사람들과 헌신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일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에 그 일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제자를 세우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이 일에 사도 바울은 몸과 마음과 그 일생과 생명을 다해서 헌신했죠. 최고의 헌신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오늘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지금 존귀 여김을 받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작은 예수라는 칭함을 받는, 정말 누구도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축복이죠. 온전한 헌신에는 놀라운 축복이 따른다, 그 말이거든요. 구약에도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한 사람들,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도 위대한 헌신자입니다. 원래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많아서 존재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을 하셨어요.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으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도 보면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이 다윗을 따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 다윗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거기에 안장시켜 놓고 24시간 동안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명한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영토 확장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나게 도와주셔서 그 나라가 엄청난 강국이 되었어요. 전쟁 확장 공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한 일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다.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 그 피 묻은 손으로 거룩한 나의 집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아름답고 하나님을 위하는 이 헌신적인 그 삶을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축복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너 왕위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요. 그 축복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좀 했더만 하나님 짓지 말아 계시는구나, 상처받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아들이 짓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내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은 다윗 왕이 다 준비했던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냐면요, 역대상 22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준비했냐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 철, 제목, 돌,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장인, 석수, 목수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실제는 다윗이 다 준비를 했고 짓는 것만 솔로몬이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 같으면은 도대체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뒤에 내용들이 나와 있죠. 금 10만 달란트는 지금 우리 그 무게로 환산하면 약 3,400톤, 그러면 약 9억 돈. 그러면은 지금 시세가 한 돈이 30만 원인가 그래요? 30만 원인가? 내가 계산할 때 32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300조 원이에요. 그럼 300조 원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도 이 300조 원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어쨌든 우리나라 예산하고 막 먹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0조 원, 300조 원. 300만 원도 없는데 300조 원이라니까. 300조 원이라니 도대체 얼마 되는지 감이 안 오는 거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은 100만 달란트라니까 이건 내가 계산도 안 해봤어요. 계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놋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많고 석수와 목수도 많았다는 이 모든 것들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공식적으로 이 금이나 은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내가 환난 중에 그랬죠.
환난 중에 뭐냐면은 전쟁을 했어요. 나가 전쟁을 하다 보면은 어떤 나라 민족을 이기게 되면은 그 나라 민족이 다 이게 성전국 것이 되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그 성전 물품들을 곳간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앞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이렇게 모아놓은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이걸 공식적으로 드린 것인데 그 외에도 개인 재산이 있었어요. 왕으로서 갖고 있는 개인 재산이 있잖아요. 그 개인 재산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역대상 29장 3절 4절 말씀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근데 뭘 드렸냐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라 그랬죠. 이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금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품질이 좋은 오빌에서 나는 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의 전리품을 얻었을 때 그 전리품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왕에게 주었겠죠. 그게 왕의 사유재산이에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 이 모든 것들 성전 벽에다가 다 입히기 위하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물질만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전생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항상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목동이지만은 존재감이 없는 그 가문의 제일 막내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물질도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과 정성까지도 다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뛰어나가서 막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그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 왕의 왕비인 미갈이 보았어요. 그럼 속으로 그랬어요. 야, 왕이 뭐야, 채신머리가 저렇게 없냐. 백성들이 보고 신하들이 보고 있는데 왕이 채신머리 없이 가서 춤을 추고 있냐고 막 화를 내었어요. 그때 이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춤을 추는 것은 그냥 어떤 흥이 나서 춤추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들어올 언약궤, 즉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라. 오늘 내가 그 앞에서 뛰노는 거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니까 자식과 같고 종과 같은 내가 그분 앞에서 기뻐 춤추고 그분을 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네가 문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것은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목동에 있을 때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존재들.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조금도 아까움이 없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헌신에 감동먹으셨어요.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과 똑같다 그 말은.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인들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이렇게 다 주고 싶은 거 다 줘.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약속했어요. 그 이후에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요.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런데 남쪽에는 북쪽 왕들보다 더 악한 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쪽은 계속해서 유지시켜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결국은 육적인 남유다는 망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오늘까지 이 유다 지파 다윗 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이 헌신에 감동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물질을 드렸기 때문입니까?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없는 것 가운데서 최선과 최고를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렸거든요. 물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렸다면, 바로 이 자세거든요. 내가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드릴 것이 있거든요. 그 하나하나를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받은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누구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빡빡한데,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정말 빡빡한데 그 빡빡한 가운데서도 10분초를 쪼개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감동받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이 바로 능력 있는 헌신인 거예요. 이 헌신에 능력 있는 헌신이 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 헌신에 역사해 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헌신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일으켜 준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직업에 대한 일들을 했잖아요. 이런 원리들은 하나님 나라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동일한 것이죠. 오너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세상에 어떤 우리가 제약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그런 오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에서 최선을 다하는 온전한 헌신을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온전한 헌신에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도 열심히 헌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끝까지 하지 못하고 그렇게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초지일관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바로 온전한 헌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다윗이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던 힘은 무엇일까요? 능력 있는 헌신이 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죠. 아까움이 없었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나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자, 이 말씀 안에 다윗의 절대 주권적인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천지에 있는 것 다, 주권, 그리고 만물의 머리, 부와 귀, 부귀, 만물의 주제, 권세, 능력,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면 다윗 자신도 당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던 거예요. 다윗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역대상 28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 왕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왕이 백성들을 부를 때 여봐라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을 나의 형제여 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이 호칭은 왕이 백성들에게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다윗의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 그 믿음이 달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과 내가 왕과 백성 차이가 아니고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은 왕인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청직이다. 나는 주님의 것을 맡아서 잠시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사도 바울도 교회 성도들 자기가 개척해서 양육시킨 그런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목에 좀 힘줄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독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동일하게 형제들하고 내가 담임 목사고 그리고 지도자지만은 그러나 너희와 나와는 형제지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자기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도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던 것은 두 사람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이 꽉 차 있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다. 물질도 시간도 내 백성들도 이 영토도 내가 갖고 있는 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자가 되었어요. 흉내만 내는 헌신자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온 평생을 복음 전하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드리는 온전한 능력 있는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다윗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할까요? 딱 하나죠. 시간, 물질 모든 것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도 내 것이에요. 내가 좀 피곤하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일에 좀 쉬자. 내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몸이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겠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주인한 이 의식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헌신을 한다. 온전한 헌신에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흉내내는 헌신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왔죠? 누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 13절에서 다윗이 그걸 바로 고백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됐다는 이 사실은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거 누가 아니면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고 경험을 많이 하고 그래야만이 강한 자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다윗의 생각은 달라요.
다윗은 세상에 보는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위대한 자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확실했던 거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다든지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내 자신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생명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위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 이 모든 것들은 몸과 마음과 내 인생 자체까지,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 대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이 사실을 아는 자가 헌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주권 의식을 충만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다윗이 온전한 헌신할 때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헌신이 능력이 된 이유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바친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그런데 굉장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팩트예요. 진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예서 잊어버리려고 하고 생각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뿌리죠. 내 백성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인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이 많은 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을 내가 무엇이간데 누릴 수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일까요? 우리의 사랑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나요? 말 하나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이것은 부모가 나를 먼저 사랑했냐? 내가 부모를 사랑했냐? 이 말과 같아요.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면 나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성장하고 철이 들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원수된 죄인인 우리를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랑을 받았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확신되고 믿어지게 되면요, 그때는 헌신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셀리도 좀 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들 여러 가지 많은 변명들을 하잖아요. 이 일을 좀 해라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변명거리를 가지고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목사님도 아니고 디렉터도 아니고 셀리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면은 그 은혜를 안다라면은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말로 하면 조금 나쁜 말로 하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은혜를 받냐면 최고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시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었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못 드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 은혜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죠? 교회 성도라고 다 헌금을 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성장해서
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예배도 지심으로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보답하지? 앞에 먼저 전제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자동적으로 무엇을 해야지. 자,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무언가를 자꾸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래 안 할래가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하나님께 뭘 더 드리지? 내가 뭘 더 헌신을 하지? 조금 더 헌신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까? 그 고민을 했다라면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탕감받은 빛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감사가 커지죠. 자기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죄의 용서를 받고 나면은요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형 구형을 받아서 사형수가 됐는데 경축일, 우리 국경일 경축일 때 이 사형을 어떻게 면제를 받았어요. 또 동일한 그날에 3년형을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면제를 받았어요. 누가 더 국가에 대해 감사해야 할까요? 사형운도 받은 사람이죠. 당연히죠. 당연히 더 큰 죄 짓고 옥살이된 사람이 더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기 시작이 돼요.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였죠? 우리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원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 그 뿌리에서 태어나자부터 계속해서 지은 죄 덩어리였잖아요. 이 죄 덩어리가 되니까 우리는 결과가 어디 가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난 것이 죽고 나면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전에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사형 선고 당하는 거 그거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 은혜가 무엇과 값을 견줄 정도로, 무엇과 그 가치를 견줄 정도로 그런 은혜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은혜를 깬다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래 우리의 모든 생애를 드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야 이것 좀 하자, 예배 나와라, 기도해라, 셀 리더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좀 헌신해라 할 때 부담돼요,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었어요. 자, 세 번째, 다윗의 온전한 헌신은, 능력 있는 헌신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세 번째는 자신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이 희망이 없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이 지금 처지 모습들이 옛날 조상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누구죠? 이방인 나그네 거류민,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노예 생활했던 그런 나그네 거류민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 여러분, 노예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 없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나이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희망 없는 것 같이 나도 희망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인간들이 주님 앞에서 나그네이며 이 땅의 임시 거주민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인생은 그림자와 같이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자임을 깨닫고 있었단 말이죠.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울왕을 피해서
거처를 정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계속 따라오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도망 다니는 그런 기록된 성경을 보게 되면요,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신분인데 거지같이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동양에서 먹고 살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에서는 미친 자 취급, 바보 취급하더라고요. 바보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아둘람이라는 그 광야에 있는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이 그게 막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야, 인생 참 무관하구나,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짧은 인생 잘 살아보자. 아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땅의 인생 잘 살아보자.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언제 끝날지 못하는 이 세상 잘 살아보자. 세상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가 달라, 우리야. 세상 사람들은 짧은 인생 잘 살아보자, 그래서 먹고 입고 하는데 모든 걸 투자해서 노세 막 이렇게 회락과 환락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런데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짧은 인생 잘 살아보자. 다윗은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어요. 이 짧은 인생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인생, 지금 사울이 막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잡히면 죽거든요. 그러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지금 인생에서 내가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내 육신의 욕구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쾌락으로서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삶이 이 땅이 끝이 않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르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간을 아주 금처럼 아끼면서, 그리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삶을 아주 빈틈없이 살았다고 말이죠.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원래 70이 되어서 여러분 생일 축하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요 아직도 10대 20대 같아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났지? 모세가 한 말대로 세월이 날라왔다. 지금 여러분들 청소년 청년들은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나이가 왜 안 먹냐,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를 물으면 일부러 한두 살을 높여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꾸 나이를 깎으려고 그러잖아요. 만으로 해, 만으로. 우리나라 만으로 이야기하면 아니야, 미국 만으로 해, 이렇게 자꾸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면.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내일 일을 누가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여기서 끝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내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누가 확신을 해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실을 내가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지금 좋을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앞으로 이 시간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 빈틈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말씀 들으려고 쫑긋 세우지 않겠어요? 그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한 번뿐이고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잘 살아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은 잠깐 사는 곳이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사는 곳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70이요? 여기 모세가 80이라 그랬잖아요. 80세까지가 하나님 정한 연수라. 그래도 요즘은 100세까지 산다라고 얘기해서 100세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세상 아무리 100세, 200세, 300세를 산다 하더라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비교하면은 바닷가에 모래 하나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세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대강대강 살면 되겠어요? 잘 살아야죠. 왜 잘 살아야 되냐면은 오늘 잠깐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 나라의 삶에서 평가를 받아. 그게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헌신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냐,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네, 천국 가서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떤 삶이냐 말이죠. 거기도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은 지금 이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요,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대강대강 살 수가 없어요. 다윗과 같이 빈틈없이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빈틈 사는 게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최선의 헌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아니까요, 잠이 와요? 이 사실을 안다라면은 내가 핸드폰 가지고 1시간, 2시간 시간을 갖다가 허비할 수가 있냐 그 말인 거야. 하나님 일이 아닌 것에 내가 집중해서 그게 우선을 주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인 거예요. 모르니까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 드리는 헌신만이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요, 시분 초를 쪼개서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이게 바로 온전한 헌신이라요.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절거히 드리사오며. 지금 다윗은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무슨 마음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뭔가 대가 뭔가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렸다 그 말인 거예요. 불순한 감정이 요만큼도 껴있지 않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자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해라 하면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여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니까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다.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 시대 때, 그걸 본받은 솔로몬 시대 때, 그것을 본받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자원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갔을 때요, 이스라엘이요 오늘까지 부귀 영광을 누리고 그 영토가 확장되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그 일이요 역사에 없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때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을 때 리더가 그 삶을 사니까 백성도 함께 본받아가지고, 그래서 온 백성과 나라가 축복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다윗 왕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역대상 29장 18절 말씀, 다윗이 그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준 그런 간절한 기도 내용인데, 내용을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백성의 심중에 이 마음을 두라기, 자원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영원히 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대를 이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백성들의 심중에 오늘 이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은혜의 금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알고 믿고, 그래서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이 삶의 귀한 축복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꼭꼭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은총과 축복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함께 결단을 합시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의 것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와 삶은 그 사실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내 생애와 내 모든 것들을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시 흉내내는 삶이 아니고, 그냥 내 감정에 북받쳐서 잠깐 헌신하는 이런 삶이 아니고, 그건 흉내내는 삶인 거예요. 모든 내 삶의 몸과 마음과 내 생각과 생애와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온전한 헌신의 삶, 그것을 다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 말이에요. 바울처럼 다윗처럼 한 번뿐인 이 인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용한다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흉내낸 그런 삶이 아닌, 흉내낸 헌신이 아닌 바로 온전한 헌신, 강한 헌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 강한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